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늙어 아무런 낙이 없게 되기 전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전도서 8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악인이나 지혜자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둘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 끝에서 내린 결론이고 우리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8장, 사람은 지혜로 인해 심성과 마음이 변하고 그 결과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지혜로 인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대면한 후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왕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며 해롭게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재자가 왕 위에 앉아 나라를 제멋대로 다스리면서 백성을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정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일에 대해 신속히 징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길 원치 않고 그들도 회개함으로써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있는데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부조리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전도자는 헛되다고 외칩니다. 정말로 선과 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사람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전도자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놓인 일반적인 운명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죽은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전도자의 시각은 반드시 해 아래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흰옷과 향기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경 문학에서 흰옷은 종종 순결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축제 때 입는 기쁨과 축하의 옷을 상징합니다. 향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얻는 식물성 기름으로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뜻은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잊혀지게 될 것이므로 살아서 삶의 기쁨을 한껏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만일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현세에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서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해 아래를 벗어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고 현세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매우 위대한 것인데도 그것이 멸시를 받는 것을 봅니다. 본문처럼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성읍을 지혜로서 건진
가난한 지혜자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지혜를 잊어버리는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큰 소리보다 낫다고 합니다.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 나게 만들듯이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칩니다. 지혜와 우매함은 서로 반대가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혹은 오른손은 힘, 명예, 권위, 능력, 구원 등 바른 면을 상징했고 왼쪽 혹은 왼손은 그 반대인 연약함, 어리석음, 수치, 악, 멸망 등 그릇된 면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사권자나 지도자의 분노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엄청난 분노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인내하며 공손하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재난은 통치자가 실수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사는 부조리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크게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 이하로 아주 낮게 취급당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관찰하고 그것도 인생의 헛됨을 입증하는 많은 일들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에 도처에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같은 현실을 관찰하는 중에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험이 있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런 위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권세자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11장 전도자는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상무역과 관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투자를 감행하라는 벤처 사업을 권면하는 말입니다. 둘째, 떡을 물 위에 미련 없이 던지듯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손을 펴서 이웃을 구제라는 뜻입니다. 또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 7이나 8몫으로 나눠주라고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권면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비관적인 관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삶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도자는 언젠가 늙음, 죽음, 심판이 닥쳐올 때 그러한 삶이 아주 짧고 의미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장 전도자는 인생 중 가장 기력이 좋은 청년의 때에는 마음에 원하는 길을 찾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젊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인생이 낙이 없고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이가 없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욕망이 더 이상 없을 때가 되면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닐 것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전도자의 말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중과 존경을 보인다는 뜻이고, 그런 존경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작품인 성경 말씀을 먹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려보고 가져본 솔로몬 왕이 한 마지막 권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아시니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